저는 충청북도 중원군 신이면 마수리 528번지가 저희 고향입니다. 가섭산이라고 하는 709m 정도 되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그런 산 중턱에서 태어났습니다. 마을의 이름은 상촌입니다. 뽕나무 상자에다가 마을 촌자입니다. 말 그대로 촌놈입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 고향은 하늘이 높고 동서남북으로 골짜기가 있고 계곡이 있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동 사계절이 뚜렷하게 어린아이 시절부터 청소년 시절까지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교회를 가려면 1시간 30분 이상을 어린아이가 걸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 갈 때마다 얼마나 행복하고 기분이 좋은지 저희 아버님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예배 시간이 한 2시간 전부터 아버님의 동향을 잘 살피다가 뒷문으로 나와서 돌담을 타넘고 뽕나물밭을 지나서 1시간 30분 이상 걷고 뛰고 해서 교회에 갔는데 얼마나 예배당이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셨는지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예배를 마치면 집에 가서 다시 아버님께 혼날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좋으신 성령님을 믿습니까? 좋으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오늘이 입동이잖아요. 이제 겨울철로 접어듭니다. 제가 살던 고향은요, 수도권보다는 몇 도가 낮아요. 그래서 눈도 많이 오고요. 많이 올 때는 허리춤까지 눈이 쌓이고, 추울 때는 산속이기 때문에 일반 도해지보다 5도에서 10도는 더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순간순간이 참 행복했습니다. 겨울이 되면 교회 마룻바닥에 난로가 있어요. 그땐 장작을 패가지고 불을 떼서 온도를 예배당을 따뜻하게 했잖아요. 예배 드릴 때는 난로를 피우지만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성도님들이 다 집으로 가시면 예배당이 추워요. 저는 가정을 위해서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저 혼자 있는데 불을 피울 수는 없잖아요. 당시에는 마룻바닥이고 사각형의 방석이 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중학교 때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어머님, 아버님 구원받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 추운 겨울에 철야로 기도할 때에도 왠지 나의 힘으로 내가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어린 나를 붙들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동서남북에 있는 마을마다 찬양하면서 전도 특공대를 조직하면서 전도하고 가가호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함께 했던 그 시절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나 중고등 때나 대학교 때나 지금의 장년이 된 지금의 모습, 최선 목사라고 하는 이 존재는 여전히 같은 존재입니다. 키가 작았을 때, 좀 더 청소년 때 지금의 모습이 달라진 나이가 아니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여기 강대상이 있습니다. 이 강대상은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었죠. 이 강대상에 이 물질을 만든 이곳에는 인격이 있습니까? 인격이 없어요. 스피커, 마이크,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인격이 있는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밖에 없습니다. 강아지, 소, 염소, 다양한 동식물들이 있지만 거기에는 인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것을 히브리어로 아파르라고 합니다. 가루, 먼지, 티끌. 우리가 들었지만 그것이 무슨 힘이 있어요? 연약하기 짝이 없는 거잖아요. 티끌 부르면 날아가요. 먼지 부르면 날아가요. 그러한 존재로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은요, 이 근육과 물질로 되어진 이러한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은 육과 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많은 것들을 만드셨어요. 피조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은 오직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인격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지정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식물은, 물질은 영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머릿속에는 뇌가 있습니다. 뇌 없는 분 손들어 보라 그러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뇌는 1.4kg밖에 안 됩니다. 크지 않습니다. 근육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뇌가 우리들의 손을 들고 말을 하고 신경과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가 뇌입니다. 뇌세포가 죽잖아요. 뇌경색이 오고 뇌출혈이 오잖아요. 그러면 사지마비가 되고 언어에 문제가 생기고 다양한 질병들이 우리 속에 와요. 그런데 뇌 속에 있는 어떠한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통해서 뇌수술을 해서 의사 선생님이 뇌를 잘라요. 반을 자르든 3분의 1을 자르든 수술을 해요. 그러면 마음도 감정도 우리의 의식도 잘려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같은 마음, 같은 사람, 같은 모습으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뇌 속에 있는가? 심장 속에 있는가? 영혼은 있는데 뇌 속에 있는가? 심장 속에 있는가? 내 몸 어느 곳에 있는가? 1.4kg 되는 뇌를 자르면 마음도 잘라지고 영혼도 잘라지고 모든 것들이 조각이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물질적인 이 세계가 있다면 영혼의 세계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호흡을 하고 있는 이 예배당 안에 공기가 있어요. 공기는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숨을 들어마셨다가 내뱉은 바람, 공기, 소리는 들리는데 공기는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뇌를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해 본 사람 손 들어봐요. 아침, 점심, 저녁을 열심히 음식을 먹었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위장을 여러분 눈으로 직접 확인한 사람, 내가 밥을 먹으면 영양분은 어떤 거, 물은 얼마나, 소화액은 얼마나, 이거 체크하면서 내 몸에서 내가 컨트롤 하나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소화기관의 질서에 의해서 우리 몸이 음식을 소화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피를 돌리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순환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세계는 물질적인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 여러분의 기도 제목, 앞으로 미래에 있을 모든 다양한 것들을 하나님의 영적인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사후의 세계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을 믿읍시다. 앞산에 있는, 뒷산에 있는, 남산에 있는 그 산을 번쩍 들어가지고 무게를 재면은 무게가 얼마나 나갈까요? 한강에 있는 물을 다 퍼다가 체크를 하면 무게가 얼마나 나갈까요? 하나님은요,
측량할 수 없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리고 스스로 계시고 우리의 짧은 100년 내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영생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계획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묘하시지만 아주 창조 질서에 의해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육적인 분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천지에 있는 모든 하늘들, 별을 헤아리는,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들 우리가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러한 곳에 우리 하나님이 그 피조물을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도, 내가 낙심해 있을 때도, 내가 연약해서 앞길에 어떠한 안개가 끼어서 갈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오살리 기도원에 내 몸이 내가 와 있다면 집에는 내가 없는 거예요. 직장에는 내가 없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최선 목사라고 하는 존재는 오살리 기도원의 강대상 위에 있는 딱 한 유일한 존재. 그런데 영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몸속에 분명히 영혼이 있음을 믿습니까? 영혼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영혼이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해야 됩니다. 지식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변화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지금도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랬어요. 구약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인생의 길이시기 때문에 타락되고 죄악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육신의 몸으로 오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은혜의 예수님,
영생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신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나라로 가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내가 거처할 그곳을 예비해 주시고 준비하시려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롭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보혜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보혜사는요, 영어 성경에 보면 헬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보혜사는 돕는 분입니다. 돕는 자, 헬퍼. 보혜사는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보혜사는 나를 인도하는 인도자입니다. 보혜사는 위로자입니다. 보혜사는 대언자입니다. 보혜사는 우리로 하여금 안위해 주십니다. 안전하게 나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의 뜻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낙심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났던 그분이 저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니 얼마나 두렵고 낙심하겠어요. 그 보혜사를 사모해라. 그 보혜사 성령님을 사모하라. 그 보혜사는 나를 인도하고 나를 가르치고 나를 위로하고 언제나 나와 함께해서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는 그 보혜사를 사모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저주저 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포기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보혜사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보혜사 성령님을 받아들이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기억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으로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그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살리 기도원에 잘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의지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을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기억나게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예배할 때도 하나님의 성령이, 보혜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두루마리로 입혀주시고 여러분의 입술에도, 여러분의 갈 길에도 분명히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은혜 충만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여러분의 인간적인 만남도 여러분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보혜사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보혜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안전한 곳으로 여러분들을 옮겨주시고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보혜사 성령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질병 때문에 여러분의 영육이 곤란하게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계십니다. 우리 존재는 육의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과 육이 공존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존귀한 존재. 왜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보잘것없는 육신에 있고 있지만 내가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지금의 순간까지 오기까지 나의 육적인 물질에 이것이 변했다고 해서 내 자신의 본질이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내 본질은 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보혜사 성령님이 죄악을 태워주시고 악한 나의 잘못된 것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진리를 따라가십시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심령 속에 받아들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기간마다 어떠한 위기와 순간과 장벽과 담이 여러분에 있다 할지라도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하셔서 그 고난의 담을 거뜬히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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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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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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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혜사 성령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찬양합니다.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보혜사 성령님 내 심령 속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패할 때도 낙심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가정이 어려움이 있을 때도 보혜사 성령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에 탄식할 수 없는 나로 하여금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믿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자녀들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 아내와 남편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 우리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 오살리 기도원에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순간순간마다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처난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보내주셔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성령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내 심령 속에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 삼일체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